혹시 그 100년의 고독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지요? 사실 저는 소설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100년의 고독이란 소설은 콜롬비아 작가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으로 남미 문학의 정체성과 마술적 사실주의를 전 세계에 알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것이 낯설고 생경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난해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넷플릭스의 영상으로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이야기는 부엔디아 가문 6세대에 걸친 100년의 역사를 그린 소설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사촌 관계인 우르슬라 이구아란이 근친혼을 맺으면서 시작됩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저주로 돼지꼬리가 달린 자식이 태어난다는 예언을 피해 고향을 떠나 마콘도라는 고립된 마을을 세우는데, 집시 멜키아데스가 신기한 문물을 소개하며 점차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되고, 이후 콜롬비아 정부가 보낸 시장의 등장, 보수당과 진보당의 내전, 철도 건설, 외국인 바나나 회사 진출 등의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사람들은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근친상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혼외정사로 혼외자가 태어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함으로써 욕망에서 비롯된 갈등, 권력과 타락, 죽음과 상실이란 비극적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부엔디아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에서 아우렐리아노, 호세 아르카디오 등 세대를 걸쳐 계속 같은 이름이 사용되는데, 이는 세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운명과 역사의 순환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아우렐리아노가 결국엔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나게 되고, 그가 멜키아데스가 남긴 양피지 문서의 마지막 암호, 즉 100년 동안의 고독에 시달린 종족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해독하는 순간 마콘도와 가문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00년의 고독의 마술적 사실주의가 우리에겐 매우 생경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와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의 문제를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독특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난해하고 열린 결말이라 독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부엔디아 가문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독을 다루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엔디아 가문은 세대를 걸쳐 근친상간과 혼외정사라고 하는 성적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가족 간에도 사랑과 소통에 무능하여 반복되는 운명과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마콘도의 모든 재앙은 바로 이 고독에서 온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고독이란 진정한 사랑과 연대의 부재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자인 마르케스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고독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사랑과 연대를 통해서만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그 고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오래전에 교회는 루저들이 모인 곳 같다라고 말했던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소화되지 못해서 오랫동안 소화불량인 채로 살았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그 말이 불편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루저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루저의 사전적 의미는 경쟁에서의 패자, 실패자를 의미합니다. 기득권층에서 소외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의 단어이지만, 루저라는 표현 대신 약자, 소외된 자, 아웃사이더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떠돌이들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도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연대하라고 가르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립되어 살아가던 병자들을 고치셨고, 고독하게 살아가던 삭개오를 부르셨고,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던 과부와 여인들을 돌보셨으며,
고립과 고독에서 벗어나서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의 내내 군중과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한 이해와 동행은 없었기에 깊은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며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과 고독을 느끼며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극도의 외로움과 고통으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시며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떠날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으로 고독을 이겨내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고 마지막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고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유튜브에서 친구 없이 잘 사는 법,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 등과 같이 이야기하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철학자들의 컨텐츠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고독과 친해지라는 쇼펜하우어의 책이 열풍을 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게 느껴지고 다양한 빌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세상이 점점 두려워지고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내 자신이 한없이 비참해지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험까지 했다면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칼럼에서 요즘 청년들은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 청년들은 상처 받는 것도 싫고 상처 주는 것도 싫어서 공동체 생활을 힘들어하고 점점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았던 100년의 고독을 통해 저자인 마르케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상충합니다. 우리 이든에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애니어그램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과 이상적 공동체,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 자신이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아닐까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유형이 모두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날것의 나를 보여줌이 때로는 부끄럽고 목회자 가정으로서 본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목회자 부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부족함마저도 이든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수용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이든이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꺼내기 힘든 각자만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삶을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부족함을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품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또는 상처를 줄까봐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을 이든에서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나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뿐이었는데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보다 무엇이 상처였는지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함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연습, 내가 부족한 면을 보여도 공동체에서 수용되어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화로 예전에 제 지인분 한 분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을 때 어떤 분이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래, 수술하고 약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본인은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됐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은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다른 암보다 착한 암이라는 이야기가 있듯 예후가 좋기에 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일 텐데 한 분은 자신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상처가 되었다고 하고 한 분은 자신의 불안이 컸었는데 별것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는 것을 보며 대화와 소통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선하다 하여도 소통 방식에 오류가 생기면 오해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 주기 싫고 상처받기도 싫어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립과 고독이 아니라 성숙하게 관계 맺음의 연습이고 다양성의 수용과 선한 이들과의 연대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100년의 고독에서의 마콘도도 기존 공동체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세운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갈망했고 건강한 소통이 부재했기에 세대를 걸쳐 고립과 고독은 무한 반복되었고 결국엔 마콘도가 소멸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드는 규모가 작기에 역동성은 떨어지지만 사랑과 소통, 온전한 나로 받아들여짐, 화해와 용서의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드는 안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서운하고 불편했던 감정들도 수용되어지고 혹여 실수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어보고 너른 마음으로 기꺼이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100년의 고독의 저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했던 말로 마치려 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단지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 자신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다. 이 문장을 준비하면서 애니어그램 7번 유형이신 분들은 이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7번 유형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GPT-5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일 수 있어. 너와의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시간일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7번 유형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시는지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나중에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삶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든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저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나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